할렐루야. 이 주님의 날, 이 주님께 예배 드리심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비장한 각오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좀 민망하게도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이불킥을 제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아내는요, 제가 숨을 못 쉬는 건 줄 알고 뭐 이게 달려나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지난주 청소년부 예배 때는 고3 친구 하나가 저 지난주에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더니 목사님 우셨잖아요 라고 하는데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갖고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이것들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더더욱 제 마음을 이렇게 울렸던지라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도 울먹거리면 이제 우는 목사로 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서 목사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설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기억이 혹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두 번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자격도 없고 부적격한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하나의 비유는 많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역시 지난번 나눴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매우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죄인된 인간과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가 서로 비슷하고 마치 짝을 이루는 듯한 비유이면서도 그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비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인간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면 탕자의 비유는 그런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발단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 청년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청년,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 아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발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 인간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미움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죄인 취급받으며 살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죠. 또 본문은 죄인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들의 겉모습 혹은 직업, 평판에서 죄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과 어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문제 있는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행태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이야기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잃은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그 양을 잃은 사람이 그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기쁨을 말을 하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드라크마라는 잃어버린 은화를 그 여인이 찾았을 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요 더 아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어울리심이 뭔가 잘못된 행동이거나 함께 죄 짓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나눌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마음을 전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탕자의 비유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그리고 첫째 아들 순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죄인들을 그렇게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주제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포도원 일꾼들의 그 비교와 함께 볼 때 그 일꾼들은 사회적으로 뭔가 무능력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사회 눈으로 봐도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 행동인데요. 당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일단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미 그 자체로 폐륜적인 요구이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매우 큰 죄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의 가족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족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까지도 약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이 둘째 아들의 이 인식은 최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서 멀리 떠나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 재산을 잃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잃은 것이 아니라 그가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잃은 후 그 지역의 가뭄까지 겹치게 되면서 그는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오갈 데 없던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돼지를 치며 살게 되는데요. 이 돼지를 친다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율법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를 치며 생활한다는 것은 그가 이제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버린 채 처절하게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돼지를 치던 와중에 그 돼지 먹이인 쥐염 열매까지 먹게 되는데요. 이제 그가 평생 부정하게 여겼던 그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게 되었던 그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이야기의 시작부터 최저였는데 그의 최후까지도 비참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누구였죠?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일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말에 동의하시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세리와 죄인들을 옹호해 주시거나 그들을 변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 말이 맞아, 이들은 이 둘째 아들과 같이 그렇게 참담한 죄인에 불과해 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던 삶을 떠올리게 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겠다, 내가 그 용서를 구하고자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라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자 아버지께로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둘째 아들의 행동, 그 잘못을 생각하면 그는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는 이미 아버지에게 큰 도덕적인 잘못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가지고 떠난 모든 재산마저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낯짝으로 염치 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세금이나 걷는 그 세리, 그렇게 죄인이라면서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시선에서는 그들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요 라고 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용서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그 회개의 마음을 바라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 참회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리는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금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그리고 또 청소년부에 있을 때도 종종 이런 말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 부끄러운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에 빠지고 다시 죄에 넘어지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뻔뻔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회개를 통한 돌아옴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뭔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누군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제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런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5가지 그 제사 중에서는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이 속죄제와 비슷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속건제의 다른 점은 자신이 이웃에게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 재산을 손실시켰을 때 그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물질적인 손해를 갚아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회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갖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죠. 그가 회개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삭개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죄인으로 여긴 세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삭개오가 변화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삭개오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지려는 자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그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그 속였던 것을 이제 4배나 갚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그 이웃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은 이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회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에 빠졌던 죄인인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도 내가 다시 죄를 짓고 말았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다시 염치 없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금 죄를 짓고 넘어지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되 책임감을 갖되 또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오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염치 없어 보일지라도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들과 같이 부끄럽지만 용기를 갖고서 주님께로 다시 발을 돌리십시오. 삭개오와 같이 죄의 책임을 갖되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용서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함과 겸손함을 갖고 나오시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눠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라고 할 때 그 용서의 주체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저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할 때 그 아버지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유명한 작품인데요. 제가 사진으로 올라가 있죠. 여기서 렘브란트는요, 자기만의 독자적인 해석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버지의 눈입니다. 확대한 것이 나올 텐데요. 네, 아버지의 눈을 보시면은요, 그 바로 아래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동자가 아들을 향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것은 그 아버지의 눈이 실명되었다라는 것을 그 렘브란트가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렘브란트는 아버지가 눈이 멀기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애타는 마음을 이 눈에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손입니다. 이 손을 보시면은 왼손과 오른손이 약간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왼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손은 약간 어두운 색채이고 뭔가 힘줄도 솟아있는 강한 손으로 보이지만, 오른손은 하얗고 손가락도 얇고 길고 부드러운 그런 손으로 보이죠. 이 왼손으로는 아버지의 그 강인한 사랑을, 또 오른손으로는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사랑을 같이 표현하려고 이렇게 손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렘브란트는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섬세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명작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모두 아멘이시죠? 이 아버지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멀리에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아들은요, 언제 돌아올 것이라는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색도 처음 나갔을 때랑 전혀 다른, 정말 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거리가 먼데 아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아버지는 매일같이 한시도 빼놓지 않고 그 아들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를 치며 그 먹이마저도 먹고 있던 그 아들인데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단숨에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상처를 주며 죄를 짓고 그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멀리서부터 달려나와 단숨에 끌어안고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18절과 19절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자 결심하면서 어떤 말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지 미리 연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18, 1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이 이 연습대로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여기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보시면은 아들이 연습한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지막에 말을 다 못해요. 원래 준비하는 말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까지 했어야 됐는데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재밌으면서 제게 또 공감이 가는 해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이미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구구절절 말하는 말을 다 들을 필요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들의 용서를 다 듣지도 않고 오히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다시 좋은 옷을 입히고 이제 축제를 엽니다. 그리고 집안 모두에게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지만, 그리고 재산마저도 다 잃어버렸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잊지 않고 나의 아들, 나의 자녀로 기다려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심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자, 우리를 용서하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빛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깨닫는 도전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그 사랑을 알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자 하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바라셨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뭔가 악한 사람으로서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게 속한 모두 같은 자녀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아들의 행동을 보시면요, 그가 동생을 위하여서 축제 여는 것을 못마땅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으십니다. 31절에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부를 때 예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특별하게 친밀한 아이를 부를 때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첫째 아들이 항상 그렇게 친밀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떠나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방황을 마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돌아왔을 때, 오히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그 사랑이 사랑임을 잊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두 아들의 차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죄인, 의인을 이렇게 가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함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죄까지도 대신 지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을 넘어서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을 깨닫고 영접하게 되는 그 매일의 삶이 되는 영적인 변화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진정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변화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이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을 때 조 페란테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는 것부터가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선교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참 재밌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하시는데요, 그분은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면서 평생 별의별 교회 프로그램들을 다 다녀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수많은 지식들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고 정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가지 못했던,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뭔가 알고는 있었는데 정작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까지 깨닫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에만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깨달아지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오는 이 20cm에 다다르기까지 정말 많은 생활을 자기는 방황해야 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강의를 듣는데 정말 세게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모태 신앙인으로서 또 제가 선교사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해 왔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오는 20cm까지는 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배와 성찬을 드릴 때도,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할 때 그 모든 순간에 그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고 되새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마음 깊이 깨닫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 생활과 신앙 생활 가운데 또 모든 영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표류하는 것을 멈추고 그 둘째 아들에게 주신 그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모든 순간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가는 그 20cm까지 닿도록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 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한 적은 없지 않았는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